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화목한 것이 또 행복의 큰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행복할 수 없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면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면서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불신은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의 조건 하면은 우리 서로 화목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화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 엄마가 희생하여 밥을 지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또 남편이 식사를 할 수가 없죠. 또 남편이 또 우리 요즘은 거의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가 가정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또 희생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 행복해지는 비결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신 그 길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길, 화목한 가정, 화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주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본문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아람어로, 전체적으로 아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라마는 어찌하여, 또 라마 사막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절규의 그러한 내용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낭독, 외우고 있는 것 같이도 보여지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엘리야를 부르나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좌절과 낙심과
단절, 분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시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아담 이후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었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현격한 모습의 시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범죄로 말미암아 각기 제 길로 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인생이 자기의 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기 자기의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단절된 인생의 사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고 계시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절의 문제가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분이 단절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을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부분을 가장 구약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느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찝으라면 저는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만 일어나느냐 하면 분리와 절망과 사망의 그 마음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목표가 되어버렸어.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 모습을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6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사울이 오늘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니 그 이전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까 누가,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사울 속에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은 보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공연이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대로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멘, 저 찬양을 그대로 나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어.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이 내 찬양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 하나하나가. 여기 보세요. 오늘
다윗이 그가 수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과 분리 단절을 가장 크게 두려움으로 오늘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 속에 와닿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가장 큰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 51편 11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자기의 왕권,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가장 다윗에게 두려움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 이후에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스스로를 내버려 두면 버림받은 존재요, 심판받을 존재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도 이 단절을 해결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 단절의 자리를 가서 단절받아야 할 죄는 1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담당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단절을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랑의 상징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실제적인 대속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분이 실제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실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의 빚을 갚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신 버림받은 그 사건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의 화목, 또 부부간의 화목, 자녀들 간의 화목, 그리고 영원한 참된 하나님과의 화목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주님이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로 자기 자신을 단절의 길로 던지지 아니하셨다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이 우리의 가정 속에 그 하나님과 화목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어떠한 가정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과 대판 싸워가지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 아버지를 또 아들을 한 번도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가정들마다요, 제가 뭐 아는 가정도 몇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연을 끊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서로.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뭐 그럴까 한데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렇다라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믿음의 가정. 아무튼 오늘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버려진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하는데 이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안 갑니까? 쫓아가니까 아들이 처음 하는 말이 뭘까요? 왜 왔어요?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예끼 이놈아 이럽니까? 아니죠.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두 부자 간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신앙, 믿음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것이고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고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실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지 않으면 항상 추상적인 개념의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대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 절규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이 친히 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이 다리를 연결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질 때 정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신 그 은혜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1도 없으신데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그 자리를 가시는 것 느껴지십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할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던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분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여러분들 말 잘 듣죠. 우리 교회 친구들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속을 안 썩이고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지, 모든 걸 다 흡족하게 했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르게 이야기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랑으로 보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는데 뭐 그렇게까지 막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뭐 법정 형사적 입건적인 이런 죄를 여러분 안 짓다 보니까 별로 감동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참 우리 속에 그러한 부분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갚도갑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동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나라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결국 세계 증세가 다 어려워져 가지고 부도를 맞았어. 그래서 얼마를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단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1만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현시가로 계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6조. 임산부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6조. 그러니까 6조를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6조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큰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6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거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서 사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받아야 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이 6조 빚진 사람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그냥 옥에 가뒀다라고 읽은 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임금이 18장 33절로 3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동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6조를 탕감받았어. 근데 너에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6조가 뭐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늘 우주를 창조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단절과 분리되실 일이 없어요. 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분리와 단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그 6조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어떤 인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됐는데, 그것을 누가,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스도께서 그 6조를,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그것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사실 6조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죠.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마땅할 인생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단절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부모로부터 처음 태어난 인생이 우리 육신의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가 6조의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받은 새로운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존재는 사람들 보기엔 똑같고, 사람들 보기에 세상적 지기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걸어가는 것과 산 자들이 걸어가는 것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6조의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자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남편은 아내가 용서가 안 되고, 그 은혜가 없으니까 남편은 아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하고, 부모는 자식이 자식 노릇을 똑바로 해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라의 행복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6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와닿으니까 뭐가 나와요?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나도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1,000부당, 10,000부당, 1,000,000부당 또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서 가정의 식구들을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품어줘야 할, 내가 안아줘야 할, 사랑해줘야 할. 할렐루야. 여러 교회 주위에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 삶이 달라요. 또 경제적인 것이 달라요. 지식 정도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제가 결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한 장로님이 취임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장군 진급을 앞두고 있었답니다. 대위 진급 아니고 소령 진급 아니고 중령 진급 아니고 장군, 스타. 여러분, 장군 진급 보통이 아닙니다. 진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안 된 거예요. 누군가가 모함을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 뜻대로 결국 진급이 취소가 된 거예요. 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억울하죠. 막 갚아주고 싶죠. 막 그냥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께 복수할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당신 죽는 날까지 찾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셔서 찾아가긴 찾아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장로로 부름받은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늘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자리 잡을 때,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줄 때, 오늘 그 승진, 장군의 자리, 스타가 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 철저하게 막고 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주장하여 주시니까 그가 정말 그 고백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작든지 크든지 우리 인생 속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 그때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이 그 분리와 단절 그 자리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이 육조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눈이 들보가 아니라 내 죄가 들보이고 저 사람들의 죄가 티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의 살아 역사하시는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단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고,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그분의 은혜와 감사에 그 은혜와 감사를 사랑하며 그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분리와 단절을 그 길을 가셔서 우리 인생이 분리와 단절 길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화목하게 하신 이 사건을 모르면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해요. 내 의로 살려고 해요. 내 의로 살려고 하면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오늘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그 길을 직접 가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모르면, 예수 십자가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의 의로 살려다 무너지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십자가 모르면 자기의 의로 살려다 무너지고 예수 십자가 알면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한다. 아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없이 묵묵히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현 상황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에 의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